수예배 때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0장 4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너희를 세우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바울을 감동해서 쓰신 그 바울 서신이죠. 성경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볼 수 있게끔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에게라고 했는데 우리가 누구죠? 이번 주 우리가 주일날 나눈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온 만민 중에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것을 기뻐하셨고 우리를 택하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죽은 나무에게 물을 부으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썩습니다. 그냥 놔두면 좀 말라서 보기 좋을 텐데 죽은 나무한테 계속 물을 부으면 썩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자라나게 되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나무는 오히려 그 말씀을 인해서 더욱더 죽어갈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을 통해 더욱더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어떤 곳이었냐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모든 초대교회가 그렇죠. 이 교회들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세운 교회란 말이에요. 이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우는 과정을 보면은요. 지금 사람들이 개척하면 어렵다라고 하는데 바울 시대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죠?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잡아다가 죽인다니까요. 실제로 바울은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중에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돌로 쳐서 거의 죽기까지, 그렇죠?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릴 정도로.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정말 이 성도들이 서 나가는데 세워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봉사하고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요, 이 바울이 잠시 전도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제 또 다른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사이에 들어와서는 이 거짓 사도들이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의리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바울을 향한 그 이간질에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너희를 세웠는데,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까지 했는데요. 자녀로 생각했는데요. 정말 영적인 자녀로. 근데 그들이 이 거짓 사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오히려 바울에게 시험이 들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을. 답답하고 억울했겠죠. 인간적으로 섭섭한 마음과 서운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바울은 그 온유함을 잊지 않으면서도 뭔가 흥분하거나 화를 내거나 막 그런기보다는 온유함을 잊지 않고 단호하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1절로 2절을 보면은 바울의 간구죠. 이 거짓 사도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바울은 온유함으로 모든 자들을 대했습니다. 근데 그 온유함을 연약함으로 치부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관용으로 모든 사람들을 관대함으로 대했거든요. 그것을 비겁으로 말했고요. 바울은 늘 신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3장에 보면은 하나하나 그 새신자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줄까? 늘 신중함으로, 늘 그렇게 했는데 그 신중함을 어떻게 말했어요? 우유부단함으로 곡해했다는 것이죠. 답답하고 이런 억울한 상황 중에서도 바울은 오히려 그들이 바울을 욕한 것을 가지고 오히려 스스로 그 말을 그대로 가져다가 이제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나는 10장 1절에 보니까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 거짓 사도들이 있거든요. 저 바울은 니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굉장히 막 유순하고 막 순하고 그러더니 떠나 있으면 막 편지로는 막 엄청 강한 척을 한다. 그거 얼마나 이상하냐.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해요? 이 유순하다는 것을 권위가 없다고 이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바울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너희들을 대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떠나 있으면 담대한 것을 그 거짓 사도들은 글로만 강하게 비판하는 자다, 글로만 센 척하는 자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바울은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바울은 모든 자들을 대함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대했고, 비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한 진리로 단호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았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 거짓 사도에게는 담대히 대한과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그렇게 대하지 않게 하기를 간구했어요. 한마디로 뭐냐면요,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그 거짓 사도들에게 동조해서 지금 다 넘어가 버렸잖아요. 근데 다시 이제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화해를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남아있는 거짓 사도들을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거기서부터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루빨리 그 모든 것을 버리기를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온유함으로 너희를 대할 수 있도록. 왜냐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대하지만은 이 자녀가 끝까지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강팍함으로 나오면은 결국은 엄하게 그것을 책망하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보통은 약간 억울한 일이 생기고, 보통은 섭섭한 일이 생기면은요,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거든요. 막 그런 게 막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끝까지 온유함으로 인도받는 걸 보면서 저는 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굉장히 많이 회개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칼빈이 한 얘기를 글귀를 제가 한번 이제 적어봤어요. 뭐냐면요, 칼빈이 말하기를 이 2절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자기 양떼를 폭력으로 다스리기보다는 부드럽고 친절하게 인도하며 많은 사람들이 고분고분 다스림을 받도록 하는 것이 훌륭한 목사의 의무이다.
사실 엄하게 대하는 것이 때로는 필요하지만은 우리는 듣는 자가 유순하다면 언제나 관용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관용으로 인내해야만 한다. 결국 목회자들이요 막 엄하게 하고 막 뭔가 막 책망하고 그런 거는요 결국은 목회자 자신도 인내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마지막에 칼빈이 어떻게 딱 정의를 내렸냐면요, 엄함은 극단적인 처방이다. 극단적인 처방이다. 그러니까 관용으로 인내해야만 한다. 이것을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약함이 아니잖아요. 갈라디아 5장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잖아요. 이 성령의 열매 온유함은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 힘이 되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는 만인 제사장,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온유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들을 세우는 축복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6절을 보면은 우리의 무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예요? 4절에 보니까 왜 우리가 싸워야 되냐면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4절에는 견고한 진이라고 했죠. 견고한 진, 굉장히 단단하다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그리고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렇죠. 그런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나라는 것이 있어요. 뭔가 내 중심으로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수단이나 감정 그리고 논리 등을 더 내세운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죄의 본성, 이 죄로 인해서 오염된 그 본성에서부터 시작된 건데요.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 근데 사람들은요, 이 이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다음에 이 이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히려 자신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란 것이 잘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고한 진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요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이에 대해서 칼빈은 인간 이성이 얼마나 자기 숭배적인 것을 강조했어요. 우리는 말로는 나는 연약해요, 내가 뭘라고 하는데 누구보다 나를 믿고 있거든요. 나의 욕심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이성적인 항복을 포함해서요, 오직 성령으로 변화된 생각만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자기를 부인하게 되었죠. 정말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되어지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실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회개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신앙인의 참된 자유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는 것에서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예배를 통해 오직 말씀에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 뭐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나는 나 중심이구나. 결코 정말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진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거부하고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가고 있구나. 우리는 정말 영적 싸움해야 되겠구나. 그 무기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도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오직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지고,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했어요? 완벽하게 되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상태가 변화되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는 이런 죄인된 삶을 거부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온전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온전함의 축복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너희를 세우려고 하신 것이라고 했죠. 사람들은요, 오늘 7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외모만 보는도다 라고 했어요. 이 거짓 사도들이요, 보기에는 아주 번지를 하거든요. 막 추천서도 가지고 있고요, 막 옷도 거룩하게 입고요, 막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말은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은.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좀 우리를 시원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들이 그 시원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 고린도 지역이 헬라 철학의 문화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 철학은, 헬라인들은 뭐냐면은 끊임없이 이제 탐구하고 끊임없이 변증하고 변론하고 그 말로 막 논쟁하고, 그리고 또 특별히 그 수사 말을 굉장히 많은 뭐 미사 어구를 넣고 막 그런 것을 즐겼거든요. 근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요, 오직 인간 중심으로 뭔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조차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좀 밋밋했던 것 같아. 그러나 이 거짓 사도들이 말하는 건 훨씬 더 자극적이고 훨씬 더 우리의 그런 부분을 만족시켜줘. 그러니까 이것을 따라야겠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그 중심을 봐야 되는데, 그곳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요, 참된 사역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의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참된 주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라고 이제 8절에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께서 주신 권세는 사도에게 주신 권세가 대단했어요. 사도가 목사는 아닙니다. 목사는 사도에 비하면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도는 특별한 직분이에요. 그 시대만 있는. 이 사도는요, 주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할 권세와 약한 자와 병든 자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권능이 있었고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징계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권세를 가지고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대요? 세우고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권세의 목적은요, 교회를 세우고 보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세는요, 파괴적인 권세가 아니라 세우고 우리를 바꾸는 교정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권위는 성도를 통제하고 뭔가 내 말을 잘 듣게 하는, 그러면서 뭔가 영적 가스라이팅을 하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는 교회이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그런 축복이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질서 있게 행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권세라는 것이 있고 권위라는 것이 있고 교회 안에 질서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로 11절을 보면은 사람들은, 이 거짓 사도들은 뭐예요?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짓 사도들이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아까 말했던 부분이거든요. 보니까 막 편지로 보면은, 쓴 거 보면은 굉장한 권위가 있고 굉장한 중심, 막 그런 엄하고 뭔가 속된 말로 카리스마가 있는데 실제로 만나보면 굉장히 약해 보이고, 말하는 것도 보니까 별로 미사오고도 안 넣고 별로 화려하게도 말도 안 하고 그냥 아주 단조롭게 얘기하고, 그런 거를 보니 뭐예요? 아무리 봐도 저 바울은 참된 사도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바울의 외모와 말을 근거로 사도직을 깎아내렸지만은 바울은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능력보다는 복음의 그 권세에 더 집중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강한 자를 택하지 않았다고 했죠. 약한 자를 택하사 오히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드러내게 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바울은 늘 고백했습니다.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사실 바울은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누구보다 많이 배웠고 누구보다 신분적으로도 그 로마 시민권자, 지금의 미국 시민권자랑은 비교할 수 없거든요.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날 때부터 바리새인이요. 굉장한 자였다는 것이죠.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이 불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과 비참함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관심은 온전히 바뀐 거예요.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렸기 때문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 했어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꾸만 자기의 약함을 감추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면에 보면은 자기 의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내려놓는 것은 뭐예요? 자기 의예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오직 주님만이 참된 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요. 왜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면 사람들이 무시할 것 같죠? 아니요.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으며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참된 힘이요, 참된 능력이요, 참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외모보다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 그 신실함에 진정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교회 성도가 교회잖아요. 그리고 이 성도의 모임이 바로 교회잖아요. 이 교회는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중심, 오직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실까요?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인데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죠? 성화를 얘기하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 아들들이 돼서 어떻게 됐을까요? 6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우리들을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뭐예요? 그 거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민으로서, 주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곳에 가든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보면은 크리스찬들이요,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드러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불편해요. 심지어는 다음 세대들은 더 심합니다. 애들은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것을 창피해서 말을 못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결국은 스스로 아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그 마음과 중심이 내게 자꾸만 멀어지고 되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말씀과 같이 자랑하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그 삶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지기 원하는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내가 가는 모든 곳 가운데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오직 하나님이 영광받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셔서 정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외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을 나타내기 원하는 그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